20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그 태양이 떠올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넓게 열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복을 스스로 만들고 또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복을 은혜로 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2026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잠깐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중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골로새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그 지역은 오늘 우리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거센 풍파가 휘몰아치는, 또 그렇게 휘몰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 신앙 공동체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보면 갓싹이 튼 기독교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척박했어요. 온갖 세상의 풍파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갓싹이 튼 골로새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갓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는 그 지역사회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오히려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그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들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분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무관하지 않은 그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교훈으로서 가르쳐질 때에 골로새 신앙 공동체 성도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 여러분, 지역사회 속에 교묘하게 이제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이제 교사들,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 교묘하게 들어와서 골로새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꾸며낸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 요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장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 전통적인 교회는 온갖 이 다양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거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잘 훈련된 교회들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올 때에 정중하게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교회들은 성도들이 와도 반갑게 정중하게 맞이하지도 못하고 때로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보면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제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는 겁니다. 거칠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위장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정중하게 친절하게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도와주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릇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들도 나오지만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 새해가 활짝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2026년은 2025년과 계속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202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현실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아니 여러분 어찌 보면은 더 험한 풍파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파들, 많은 유혹들, 많은 시험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협박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세월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온갖 것 일들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굉장히 혼란을 경험을 했고, 이제는 적도 없고 우방도 없는 그런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방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참 지혜롭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또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우방도 이제는 적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험한 2026년 이 세파를 뚫고 이제 복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출발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도전이 되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흔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집단과 아직도 이제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문선명을 따르는 통일교 집단들, 그리고 무속, 이게 굉장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무속에 여러분 빠져들어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숙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회마저도 그런 세속의 흐름 속에 그대로 편승을 하면서 같이 그런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또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령에 의해 가지고 1년 동안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 교회와 지도자들이 또한 거기에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그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다시 이 비기독교인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현실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로, 특별히 제자리를 잃어버리고서 영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한데 교회마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세상을 흑암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 어두워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빛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셨고 또 창조의 처음에 여러분 먼저 빛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밝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어둠의 세상, 흑암이 가득한 땅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세상이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져 간 겁니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간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건져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열매요, 그 결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갓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을 때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특별히 복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기초가 잘 닦여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영적 경험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닦인 그 기초 위에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복음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풍파,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여러분 풍파이든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신앙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 위에 여러분의 이 신앙을 세워나가고 이 기본 위에서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기본이 여러분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차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2월, 3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기본이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첫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물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다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친구 따라서, 때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신앙의 첫 출발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2026년 여러분 첫날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2026년 이 360을 통째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을 했으면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2026년 한 해를 출발해 나가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여러분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는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분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계획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모시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삶이 없습니다. 나 혼자 힘든 여러분 세상을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하니, 나는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험한 풍파, 그리고 온갖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힘있게 출발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여러분 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밝게 그리고 넓게 열린 그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파가 많은 세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힘있게 출발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